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우리 2주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2주 전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때 우리가 나눈 메시지가 어떤 건지 기억나십니까? 세상의 성공이 곧 영적인 강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거룩이 강함의 원천이라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이 강해야만 교회도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사람이 강한 교회가 진짜 강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 10절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끝으로 강건해져야 한다라고, 강건해져라라고 말한 뒤에 왜 우리가 이토록 강건해져야 되는지를 곧바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함께 나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상대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해져야 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싸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싸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면 마귀는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쉬자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기회다라는 그런 생각인 거죠. 그렇게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승리할 수 있을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냥 힘내자 이 정도의 격려가 아니라 전쟁 매뉴얼인 겁니다. 어디서 싸우고 있는지도 모르고 누가 적인지도 모르고 무장짝 우리가 싸우다 보면 지치고 다치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이 누구인지, 또 무기는 무엇인지,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는지, 이제 그 싸움의 매뉴얼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시작은 바울이 이 에베소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그런 영적인 시선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두 나라를 우리 앞에 펼쳐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고요, 또 하나는 마귀가 통치하려는 세상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는 그냥 서로 멀찍이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겹쳐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때로는 우리가 뒤엉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사탄은 온갖 방식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라고 속삭였고, 욥에게는 고난을 퍼부었으며, 예수님에게는 세상의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무릎을 꿇으라 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탄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는 우리가 공존하고 충돌하며 이 땅 위에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이 두 세계 사이에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이 두 세계 사이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이 끝으로라는 말, 그냥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 이것이 아니랍니다. 이것을 마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이야기를 할 거야. 지금까지 그렇게 말한 이 모든 진리를 지키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그 전쟁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영적 전쟁이 현실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건 필수야, 선택사항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잘할 수 있지가 아니라 해내야만 해 라는 강한 권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는 먼저 살펴봐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단순한 그런 걸림돌이 아닙니다. 우리를 좌절시키게 만들고 낙담시키게 만들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세 가지 거대한 세력이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첫 번째 그 장애물은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만 봐도 우리가 아침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시작하는 그 마주하는 그 문화, 그리고 가치관 혹은 뉴스 혹은 트렌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서서히 갉아먹게 만든다는 겁니다. 세상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야. 믿음 지키다가 뭐야? 믿음 지키면 오히려 고생만 하지 뭐. 자꾸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갉아먹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 마음속에 서서히 스며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것, 세상이 추구하는 더 좋은 것,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K-팝 요즘에 한창 막 노래도 많이 부르고 했던 K-팝 데몬 헌터스라는 그 애니메이션을 보시면은 그 안에 저승사자가 주인공이 되고 무당이 세상을 지켜내는 식, 이런 매체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세상 지배하는 그런 문화들로서 우리를 계속 잡아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의 첫 번째 장애물, 바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육신입니다. 다시 말해 내 안에 있는 본성,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또 기도해도 자꾸 우리는 옛사람의 그런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성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지금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는 문제, 바로 이 육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장애물은 뭘까요? 마지막은 바로 마귀입니다. 이 마귀의 존재인 거죠. 성도 여러분, 마귀는 일평생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런 실체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귀를 그냥 전설처럼 혹은 상징처럼 그냥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는 살아있으며 실제로 존재하며 지금도 우리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일 좋아하는 건 우리가 이 마귀의 존재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 틈을 파고들어서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신갑주를 꺼냅니다. 이 전신갑주라는 단어를 꺼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을 다잡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된다, 아닙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너희 힘으로는 절대로 못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무장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복은 그냥 그렇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그냥 보존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이 우리가 받은 은혜, 깨달은 그런 말씀들, 또 회개의 그런 눈물들, 이 모든 걸 도둑질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끝으로 강건하라라고 말한 건 단순히 신앙적인 그런 다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전쟁에 대비하라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도 휴전 중이고 정말 혹시나 다시 전쟁이 생길 것 같은 그것을 대비하여서 을지훈련이나 또 여러 군사훈련을 실제로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죠. 이것처럼 전쟁이 나면 이렇게 해야지 하고 상상만 하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제 있는 이 영적 싸움을 준비하고 대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싸움은 이미 시작됐고 이 적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이 전력은 교묘하고 아주 치밀하고 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의 문제는 단순히 환경 탓, 성격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한복판에 서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전쟁의 실체를 우리가 직시하고 하나님의 무기로 우리는 무장해야 되며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 그래서 이 싸움은 절대 우리가 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이미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또 누구와 싸우고 있으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을 통해서 계속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은, 여러분, 성도는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을 분별해야 됩니다. 다시요. 첫 번째로 성도는 이 영적인 전쟁의 본질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 이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기분이 상했다거나 누군가의 오해로 생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을 건 치열한 그런 전쟁인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 이 싸움은 사람과의 다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반항하는 자녀 혹은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 그런 것이 진짜 적이 아니라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바로 악한 영인 것이죠. 바로 마귀입니다. 이런 마귀는 실제하죠. 전설 속 그런 괴물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영적인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이며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처럼 실제로 존재하며 매우 활동적인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그는 단순히 무섭게 그렇게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치밀하고 교묘하고 계획적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으며 가장 그 흔들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어서 우리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을 병들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계속 잡아먹는 것이죠. 우리가 신자가 된 그 순간부터 집요하게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이 싸움의 본질을 모른 채 무너집니다. 싸워야 될 대상을 놓친 채 오히려 서로를 싸우고 서로를 상처 주고 흩어집니다. 총성 없는 그런 전쟁터에서 피해자는 속출하는데 정작 왜 싸우는지 잘 모른 채 쓰러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진짜 적은 놔둔 채 사람과 사람과를 부딪히게 만들어서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지금 내가 어디에 싸우고 있는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의 배후에 이 악한 영의 전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간계, 이 간계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메소데이아인데요, 잘 짜인 전략, 계획된 속임수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대충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연구하고 그 급소를 노려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 공격은 언제나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혼미하게 만들고 이 복음의 이 빛을 어떻게 합니까? 가리며 진리를 흐려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시면 어떻습니까? 진리와 거짓이 뒤섞여 있고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고 돈과 성공이 인생의 최종 목표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조차 잘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전락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저희 부모님도 지금 개척교회로 저기 김천이라는 곳에 개척하고 계시지만 그 과거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성도들이 계속 이게 몰려왔습니다, 마을에.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다 필요할 때만 와서 필요한 것이 채워지고 나니까 결국은 떠나더라고요. 뭔가 필요한 것을 채웠는데 더 오래 머물지 않고 바로 떠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이렇게 모든 것은 마귀의 치밀한 전략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함정이라는 것이죠. 결국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어디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이 판단에 영향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과 평안을 빼앗으려고만 합니다. 내 생각이니까 당연하지 라고 여기는 그 생각이 사실은 어떤 겁니까? 바로 마귀가 씌워놓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분별하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지켜나가야 합니다. 사람에게 분노하기 전에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전략을 꿰뚫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는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도망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서서 버티고 마침내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그리고 더욱더 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 전쟁터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기가 전쟁터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방심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싸우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지켜주는 그런 동력자로서 함께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쓰러지는 곳이 아니라 함께 일어나고 함께 승리하는 전초 기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갈등에만 시선에 빼앗기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그 싸움의 본질을 꿰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승리를 위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이 갑주를 입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함께 서서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 싸움의 본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속지 마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과에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싸움이 있다는 이 사실만 아는 병사는 가만 있으면 가장 먼저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총이 어디 있는지, 방패는 어떻게 드는지, 언제 공격하고 언제 방어해야 되는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도 이 단순히 싸움이 있다는 사실에만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대지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 대지에서는 우리는 영적의 전제의 이 본질을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보시면 두 번째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성도는 진리로 승리해야 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곧 진리 전쟁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만들고 있고요, 진리를 희미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진짜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면서 은근히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명령이 오히려 너무 과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도록 그렇게 왜곡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금도 우리와 똑같이 일합니다. 진리를 살짝 그렇게 비틀어버리고 거짓을 진리처럼 보이게 포장하여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속삭입니다. 이게 행복이야, 이게 진짜 성공이야, 이게 진짜 찐 멋진 삶이야. 하지만 여러분, 그 끝에는 결국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청년한테 이런 나눔을 함께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늘 조금만 더 성공하면 더 행복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 벌고 또 좋은 직장 가고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그게 마음이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했지만 결국 나중에 돼서야 오히려 불안하고 더 공허한 마음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인 것이죠. 잠깐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을 더 공허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받으셨던 그런 시험과도 똑같습니다. 광야에서 돌을 뭐라고 했습니까? 떡으로 만들라.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상의 영광을 다 주겠다. 이 모든 시험은 본질적으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라는 그런 유혹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것에서부터 시선을 돌려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에 붙들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내 기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 기도 그건 나중에 해도 돼, 지금 네 기분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해서 우리를 속삭이게 하는 거죠. 진리를 자꾸 뒤로 밀리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붙들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성공과 유행과 즐거움에 우리의 영혼을 팔아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남는 건 후회밖에 없습니다. 진리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으로 싸우면 100% 우리는 실패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인간의 방식으로 계속 싸우려고 들면은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진리로 승리하는 두 가지 비밀, 그 두 가지 비결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비결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강건하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마음을 굳게 먹으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초청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립되면 반드시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싸우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능력만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때, 제 아무리 강한 마귀라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의 19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 능력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쓰러지지 않고 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혼자 싸우고 계십니까? 혹시 주님보다도 내 힘과 혹은 내 경험, 내 감정을 혹시나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금 주 안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과 현상에 고립되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더욱 강건하여져서 수없이 찾아오는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두 번째 비결은 함께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전신갑주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는 한순간도 우리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반드시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전신갑주의 필요성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에서는 이 갑주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함께 나눌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전쟁터에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미 싸움에 이길 수 있는 무기와 방어구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의 많은 마을들이 늘 이 전쟁통에서 늘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적군이 언제 포격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마을에서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사이렌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은 아이들은 놀던 공을 다 그대로 내버려 두고 어른들도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모두 순식간에 대피소롭게 움직이는 그런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또 아이들이 이 방독면을 쓰는 그런 훈련을 했으며 집집마다 이 방공으로 대피하는 그런 동선까지도 다 이겼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 힘들고 귀찮았겠지만 이 훈련 덕분에 실제로 그런 폭격이 있을 때 놀라지 않고 행동할 수 있었고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사단의 부활사에 우리에게 날아올 때 우리는 대응하지 못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준비하고 있으면 사단이 우리가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무장해야 합니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믿음의 훈련을 평소의 삶 속에서 계속 쌓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 훈련하는 이유도 다 이런 목적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날이 올 때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설 수 있기 위해
이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매우 악하고 어두운 시대에 있습니다. 마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우리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또 교회를 향해 불화살을 쏘아대고 세력화하여 총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뉴스를 켜보면 악한 사건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고, 가정은 파탄되고 있고, 관계는 깨어지고 있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악한 영에 짓눌려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울과 두려움, 또 중독과 분노, 관계의 파탄 속에서 이 영적인 짐을 지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현실인 것이죠. 마귀는 이처럼 우리가 낙심하도록, 포기하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소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싸움은 절대로 질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를 지신 이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이미 패배한 원수입니다. 한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귀는 지금 사형이 선고된 죄수와 같다. 형 집행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그날이 오기 전까지 발악하며 마지막으로 더 많은 사람을 끌고 가려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마귀는 이미 패배한 원수입니다. 그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만 여러분, 승리를 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됐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분명 무섭고 두렵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그분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또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세상이 악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승리에 참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더 속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이 영적 전쟁터임을 자림을 잊지 마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함께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갈등에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싸움을 분별하는 그런 눈을 가지셔서 진리를 붙들고 주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장, 전신갑주를 온전히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끝까지 서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이 믿음으로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는 저와 연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싸움의 본질과 승리의 비결을 함께 나눴습니다. 6장 12절 말씀처럼 적을 분별하고 또 10절처럼 주 안에서 강건해지며 11절 같이 진리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우리는 승리를 향해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마귀의 일을 멸하신 주의 승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낙심이 아닌 순종으로, 혼자가 아닌 주 안에서 함께 서가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함께 끝까지 서서 끝까지 버티며 주님이 주시는 그런 승리를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